14세기 벨기에 왕인 레이몬드 3세는 백성을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맛있는 음식만 찾았습니다. 결국 국정을 돌보지 않으니까 참다 못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고 결국 반란이 일어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이 왕이 되었습니다. 새 왕은 차마 레이몬드를 죽일 수 없어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레이몬드를 위해 새로 지은 감옥은 좁은 문이 있었고 매일 진수성찬이 제공되었습니다. 그곳에 갇힌 레이몬드에게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약 음식에 대한 탐욕을 이겨내고 살이 빠져 이 문으로 나올 수 있다면 너는 자유다. 하지만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너는 평생 그곳에서 살아야 한다. 그런데 막상 그 문이 생각보다 커서 레이몬드가 조금만 노력하면 살을 빼고 충분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레이몬드는 날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이 음식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사람이 육체의 욕망을 이겨내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채 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육체,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기보다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항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삶의 가장 숭고한 목적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부활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몸이 이제 죽음과 함께 썩어서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다시 새 몸을 입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이 똑같은 몸을 입진 않지만 똑같은 형상으로 새 몸을,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이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몸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이 몸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 이것은 참 사람들 마음을 들뜨게 하는 멋진 표였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이다. 이런 의식을 갖게 했단 말이죠. 과연 그것이 옳은 생각일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자유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방종에 빠지는 길이 됩니다. 자신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는 한 기준점이 있다면 책임감을 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유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방종은 책임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말과 행동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작은 배려조차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방종하게 사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말씀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을 타라. 자유를 얻었다고 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자기 육체의 마음 생각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사랑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며 자신을 제한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오히려 묶고 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도 우리는 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내 자유보다 더 중요한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내가 자유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가 물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최선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자유를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성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가? 성도의 마음이고 자세인 것입니다. 내 생명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말 잘못된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날마다 호흡하게 하신 이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것인가, 이것이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음식도, 이 음식을 즐기는 배도 어느 순간 다 사라질 거라는 겁니다. 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고, 그런 몸을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오늘 이 주어진 시간에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해 계신다고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성도답게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14절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질은 달라지지만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일어서게 될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는 동안에 그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남자가 위험한 파도 속을 헤쳐나가서 바닷속에 빠져 죽어가는 소년을 건져냈습니다. 잠시 후에 의식을 찾은 소년이 자기를 구해준 남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다정하게 이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만 내 생명이 누군가 목숨을 걸고 건질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내 삶에서 보여주면 돼. 이 짧은 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구원할 만한 존재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생각을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과연 나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 죄값을 치르게 한 그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할 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상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들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사랑의 증인으로 살라, 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라, 그리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써라. 이 세 가지를 권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성도다운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육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버둥거린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 오늘 본문 15절을 말씀하기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으셨던 주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셔도, 육체를 가지고 계셔도 전혀 죄가 없었던 주님, 영원 전부터 공의와 거룩함이 충만하신 그 주님의 몸이라면, 우리가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이미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지체로서 어떻게 그 거룩한 몸을 더럽히는 죄와 타협하며 살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이 생명과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일들은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하는 삶의 현장이 그런 싸움의 현장이에요. 전투의 현장이에요. 영적인 전투뿐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도 우리는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여기서 몸은 단순히 육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원어에는 이 몸을 말하는 단어가 있고 이 육체를 말하는 단어가 있고 육신, 타락한 본성에 사로잡힌 육신을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몸은 바로 우리 마음이 담긴 몸,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몸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몸과 마음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입니다. 연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들게 되고 몸이 병들면 마음도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심한 분노와 원망,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때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마음은 건강했는데도 몸이 병들면 믿음도 약해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함께 고통을 겪잖아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몸이 아닌 우리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다. 이게 몸의 연합은 단순히 몸의 연합이 아니라 마음의 연합이 되어서 그 몸에 짓는 죄가 정신으로도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성적인 타락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사랑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어제 서울시청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퀴어는 동성애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동성애 자체는 죄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어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앞에서 반대 시위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묘하게 또 이간질하는 언론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은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외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남자됨과 여자됨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목적에 합당하게 살 때 가장 진정한 인간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혐오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들을 혐오할 생각이 없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나와서 예수 믿겠다면 전 받아들일 거예요. 기꺼이 맞이할 겁니다. 절대 그들을 혐오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내치고 인간 취급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대의 더러운 정신이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우리 자녀들을 그 죄 가운데 강력하게 끌어들인다면 우리는 맞서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들락날락하고 우리 성도의 가정을 위협하게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를 말이죠. 그리스도의 지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할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18절 말씀하기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의 전 존재를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구별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젊은 청년이 택시를 탔습니다. 양쪽에 여자가 앉았는데 한쪽은 아름답고 한쪽은 좀 덜 아름다웠습니다. 이 기사가 얼마나 난폭하게 운전하는지 확 돌면은 좀 덜 아름다운 여자한테 몸이 쏠리는 순간 이 청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또 기사가 확 쓸면 아름다운 여인한테 몸이 쏠리는 순간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따라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어느 순간에 내게 유익한가 아닌가를 제일 먼저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실용주의 교육의 병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한테 유익하면 나에게 좋은 것이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나한테 나쁘다는 사고방식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는 너무나 빨리 움직여요. 머리가 한순간에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답게 살아야 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몸이 매우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몸은 정말 특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 죄를 미워 하나님 앞에 구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기쁨과 평강을 누릴 것이고, 내가 죄에 빠져 내 육신의 이 더러운 본성대로 살면은 성령은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고 소멸되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은 하나님이신 분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결코 외모와 인간적인 조건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를 합시다. 성도님은 엄청나게 존귀한 분이시군요. 시작. 근데 그냥 성도님은 엄청나게 존귀한 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엄청나게 존귀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생명인지를 절대 잊지 마세요.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모나리자 그림이 있습니다. 보안이 뭐 철저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격 따질 수 없음. 가격 정할 수 없음.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가 있음,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자신을 가치 없이 여기는 어리석음은 버려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은 차라리 없어야 돼, 죽었어야 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정말 욕되게 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할 만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비교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도 존귀하고 고귀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거 꽉 강조하고 싶어요. 그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할렐루야.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몸을 왜 정결하게 하고 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사모하는 전답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제가 술, 담배 죄라고 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세상을 기호식품이라 말하지만 나는 그 담배가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더럽히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안방에 누군가 와서 더러운 것을 뿌리고 가면은 아마 놀래갖고 맞자고 싸우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인가 아닌가 이젠 구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더럽히는 것은 지금부터 단호하게 끊을 준비를 하십시오. 술, 담배, 마약, 음란한 생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허락하신 부부간의 성 외에는 다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부부의 삶에서 최고의 기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돼요. 우리 몸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인 줄 안다면 함부로 굴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19절에서 봐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19절에서 중요한 것,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누구 거예요?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고 있던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것이란 것이 없어요. 사탄의 노예던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노예 시장에 나온 노예를 사는 순간 그 노예는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 있었던 그 형편없는 인생을 사서, 보혈로 우리를 사서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하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어떤 값?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사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후에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성도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얼마나 마땅한 일입니까?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팽배했던 헬라 사상은 이원론이었습니다. 육은 불결하고 악한 것이고 영은 순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이원론은 결국 극단적인 사상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쾌락주의이고 하나는 금욕주의입니다. 쾌락주의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게 부추기는 것이 쾌락주의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하나의 극단은 금욕주의입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모든 육체의 욕망과 활동을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둘이 다 극단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내 몸은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야.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야. 사탄에게서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야. 내 생명의 주인이야. 내 삶을 가지고 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내가 너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낸 내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속해내시고 그의 소유로 삼으신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6장 12절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몸의 사욕을 따라 살면 불의의 무기가 됩니다. 이웃들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웃들을 파괴하는 불의의 무기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순간 우리는 의의 무기가 돼요. 나는 지금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고 있는가, 의의 무기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 일들을 우리가 항상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할 일은 분명합니다. 생존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과감하게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결단코 눈길도 주지 말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여러분의 결단은 삶을 존귀하게 하는 가장 아름다운 결단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